오래전 이야기입니다. 1900년대 초 미국의 뉴멕시코주의 한 흑인 가정에서 지병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한 어머니가 12살 난 아이의 손을 잡고 유언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흑인이니까 그 당시에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가난한 흑인 어머니가 병으로 일찍 죽게 되면서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는 12살 어린 아들을 두고 죽자니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12살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렐프야, 너에게 물려줄 것은 한 가지도 없구나. 그러나 이 엄마의 말을 잊지 말아다오. 너는 아무리 괴로워도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엎드려 기도해라. 그리고 엄마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병으로 죽어가는 엄마가 엄마 없이 남겨질 12살 어린 소년 아들에게 남긴 이 유언이 어떤 경우에도 너는 오직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엄마를 먼저 한나라로 떠나버린 어린 렐프는 너무나도 슬프게도 그 1년 사이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잃고 천하의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12살 흑인 아이가 엄마 아빠를 모두 잃고 그 가난하고 냉혹한 시절에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이 어린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 렐프는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할머니에게 맡겨졌고 어린 나이에도 갖은 노동을 다하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렵게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어린 렐프는 인종차별과 가난 속에서 제대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고 수십 번 학교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위기 때마다 어머니가 유언하신 대로 아무리 괴로워도 믿음으로 살라는 그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하며 살았습니다. 렐프는 그렇게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성장을 했고 마침내 대학을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 후에 유엔에 들어가 인류 평화를 위해 큰 활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평생 오직 믿음과 기도로 살던 렐프는 당시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렐프 번치 박사입니다. 그가 믿음의 어머니가 유언으로 남기고 간 오직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라는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그를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만일 12살 고아로 남겨진 그가 인종차별과 가난과 고난 속에서 수많은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엄혹한 시절의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수많은 인종차별과 가난과 고난을 모두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공부할 수 있었을까요? 흑인인 그가 유엔에 들어가고 노벨 평화상을 탈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에게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해주셨고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고 그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연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삶의 양태가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각기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대로 삶을 살아가고요.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삶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인생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적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불신자들과 전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거의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구원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도덕적으로 행위가 바르거나 착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꾸 의인을 죄짓지 않는 깨끗하고 선한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도덕적인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의인은 비록 인간이 죄인이라서 도덕적으로나 행위적으로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오직 내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그분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본성도 죄인이고 유전적으로도 죄인이고 행위적으로도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의인이라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도 믿음으로 하고 언어도 믿음으로 하고 행동도 믿음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오직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만일 믿음으로 살아오지 못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도 생기기 마련이고 고난도 겪기 마련이고 시험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도 항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믿음으로만 삽니까? 목사님도 세상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 세상은 믿음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사업도 쉽지 않고요, 직장 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왕따도 당합니다. 사업 거래 주문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과 사업을 하려면 적당히 타협을 할 줄 알아야지요. 사업을 하다 보면 술도 같이 먹어야 할 때도 있고요, 로비를 해야 할 때도 있고요, 주일에도 협력업체 사장님과 골프를 쳐야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술 접대도 해야 할 때도 있고요, 고사 지내는 업체에 가서 참석해야 할 때도 있고요, 살기 위해서 탈세도 해야 할 때도 있고요, 가끔씩은 편법을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도 사업이 될까 말까 합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모든 삶을 믿음으로만
살아갑니까? 어떻게 말씀으로만 삽니까? 어떻게 다 지키며 삽니까?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을 상대하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하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아시면서도 나도 다 이해가 간다,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로 불가능한 일일까요? 오직 믿음으로 살다가는 늘 피해보고 손해보고 결국 안 되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일까요? 만일 그것이 맞다면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오직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삶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술도 안 마시고 주일날 사업상 골프도 치자고 해도 천하 없어도 나는 주일 성수해야 한다고 교회로 와버리고 모두가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낼 때 나만 절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당장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릅니다. 동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지도 모르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사 수주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전적 손해, 인맥에도 금이 갈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어울리지 않아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그러다 사업이 망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들을 들을지 모릅니다. 사람이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세상과 적당히 타협도 하면서 융통성 있게 살아야지,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면 되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외로운 길, 좁은 길을 걷는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 고난, 실패, 어려움, 참으로 힘든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회생활, 직장생활, 사업을 경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유를 불문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현실을 모르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모르고 계시는 것일까요? 정말 몰라서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정말 모르고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고통을 보시면서 애통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은 믿음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도 믿음입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믿음으로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보시는 것도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주님을 가리켜 믿음의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 도마에게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라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에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며 그의 믿음을
축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고 하셨습니다. 더더욱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바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나의 믿음에 있습니다. 내 사업의 성공과 실패가 나의 믿음에 있습니다. 내 믿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그레이트 스모키 산 산기슭의 작은 마을에서 성도들이 원하는 곳에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새 예배당 입당 열흘 전에 지방 건축 감리사가 오더니 그 교회 목사님에게 교회 건물 규모에 비해 주차장이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주차장 크기를 2배로 늘리지 않으면 성전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쓸 수 있는 모든 땅은 한치도 남기지 않고 다 사용했기 때문에 손바닥만한 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뒷마당에 있는 산이라도 옮겨야 할 판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주일 아침에 그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은 저녁 집회에 참석을 하라고 광고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다음 주 예정된 성전 봉헌식 전까지 뒷산을 허물고 땅을 다지고 페인트를 칠할 자금 조달을 위한 특별 기도를 성도들과 올려야겠다고 마음의 작정을 한 것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그 교회 300명의 성도들 중에 24명만이 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약 8%의 성도들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명 중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 276명을 빼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성도들 24명이 모여 거의 3시간 동안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아멘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기를 예정대로 다음 주일에 성전을 봉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낙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이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서재에서 집무를 시작할 때쯤 밖에서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한 건설 현장 소장이 작업용 모자를 벗으면서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옆마을에 에컴 건설 회사에서 왔습니다. 현재 대형 쇼핑몰을 건축하는 중에 있습니다. 땅을 메울 흙이 필요한데 혹시 교회 뒷산의 흙을 저희에게 매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만일 매각만 해주신다면 처리 비용은 물론 도로 포장과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땅을 메울 흙을 구하지 못하면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케이를 해줄까요 말까요? 네, 해줘야죠. 할렐루야. 목사님이 속으로 그래도 눈치챌까 봐 속으로 아멘 할렐루야는 속으로 외치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예정대로 그 다음 주일에 새 성전을 봉헌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연일까요? 우연이라면 어떻게 그 시간에 그 교회로 그 주간에 즉시 모든 것을 100% 해결해 주겠다는 사람이 그곳으로 스스로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말씀을 믿고 기도한 목사님과 믿음으로 살겠다고 순종한 24명의 성도들을 위해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처럼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요라고 도마처럼 말하는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겠지만 오직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믿음대로 우리 눈앞에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갖가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죄와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문제,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모든 힘과 능력도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믿음만 있다면 병도 고친다고 하셨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인생도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소원도 응답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추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주님은 누가복음 1장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거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바라보고 의지하다가 낭패를 보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기적과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도 보지 못하고 전능하신 그분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면서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함으로 말짱 도루묵이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믿음 속에 길이 있고 믿음 속에 답이 있고 믿음 속에 복이 있는데 믿음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정작 내 속에 믿음이 없으므로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 여전히 고난 속에서 힘겨워하며 문제 속에서 방황하며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한숨 짓고 눈물 짓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도와주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사용하시려고 찾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시행착오는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불신자처럼 아무런 도움과 혜택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처럼 팍팍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단 한 번뿐인 내 인생 이대로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이전보다는 더 멋지게 살아가고 이전보다는 더 복되게 살아가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제는 믿음으로 생각합시다.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이제는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째, 세속의 가치관을 거슬러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둘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첫째,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주고 작은 내 믿음을 더 크게 해주고 연약한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말씀을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말씀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굳게 믿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쉬지 말고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 은혜를 구하며 살면 더욱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믿음으로 살게 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앉으나 서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러 가면서도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나 고난이나 환난이 올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 붙잡아주고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넷째,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믿음과도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려면 성전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배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홀로 있는 신앙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울고 웃는 믿음을 나누며 살아갈 때 내 믿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도해 주는 주의 종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흔들리는 내 믿음을 붙잡아주고 오직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가정, 직장, 학교, 사회에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에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이 불의할 때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겠다는 용기,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믿음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고 더욱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주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고난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죄악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세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때로는 우리보다 더하게 시험, 유혹, 문제, 쫓김, 감옥, 피난, 죽을 고비를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어떤 고난이 와도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도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그를 결국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다윗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생사를 넘나들며 쫓겨다니며 사는 인생만 13년의 세월이었는데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동안 받았던 모든 고난과 역경을 모두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우리보다 더 엄혹한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변해도 시대가 바뀌어도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도 믿음의 능력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무엇을 보시든지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어떤 판단을 내리시든지 믿음으로 판단하십시오. 어떤 결단을 내리시든지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무슨 말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고백을 하든지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기도를 하실 때도 믿음으로, 순종을 할 때도 믿음으로, 헌신할 때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믿음으로, 찬송을 부를 때도 믿음으로, 매일매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모든 고난을 다 이기게 해 주시고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족, 직장, 기업, 사업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녹록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만 도와주고 믿음으로 살 때만 이기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 때만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기업도 우리의 사업체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